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눈 감고도 외우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의 이름이라 라고 외치면서도 막 눈물 흘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모범 답안으로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삶의 표본이 되어지고 바른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범 답안만이 아니라 모범 성도, 모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범 성도 됩시다. 모범 성도 됩시다.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이 이야기가 펼쳐진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굳이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으실 것이고,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대체 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심정, 아니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심정,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심정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갑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슨 대답을 듣고자,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로마의 헤롯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군림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라고 나옵니다. 그냥 가이사랴라는 이름, 그 지방 이름 앞에 빌립보라는 말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지방 이름이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 황제였던 헤롯 황제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이름에 아들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기는 내 아들인 빌립보가 다스리는 군림하는 동네야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로마 황제의 그 군림 속에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이사랴 지방에가 아니라 그 로마 황제의 속국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으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아무나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지만, 그리고 어떠한 누구를 나의 리더자로 삼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누구를 따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의 그 무서운 그 황제의 그 군림 속에 다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사람의 말 앞에 다 무릎 꿇고 우리의 황제시여 막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내가 따르고 뭐 그 앞에 굴림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표적을 일으킬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것을 일으킬 거야. 이런 것이 있어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정말 이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요. 막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 한번 막 만져보려고, 예수님 한번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막 이제 예수님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한번 점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넘어와서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에게 몰린 이유,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따른 이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길래 나에게 저렇게 모였느냐라는 걸 한번 이야기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앞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라는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믿길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믿길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 아니면 뭐 예레미야요? 뭐 이런 뭐 이렇게 질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 앞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막 나를 그렇게 많이 따르던 그 인파 사람들, 오케이. 그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 치고 어부 생활을 하다가 너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배를 버리고 따라왔던 너의 잡을 버리고, 야, 너 모든 일을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제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너. 야, 가정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머리 버리고 내 옆에 따라와서 내 옆에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너. 그 너네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길래 이렇게 따라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너네 지금 도대체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길래 예수님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화요일날 막 여기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도 뭐 김밥, 도시락 이런 거 드시다가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돌리시고 막 버스에서 막 내리시더라고요. 그럼 한 2시 되시죠? 막 2시 되시면 막 그때 막 가가지고 애 받으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막 가정일 하랴 막 저녁밥 지으랴 막 그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되게 바쁘게 전도하고 왔는데 너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 라는 묻는 질문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 열심히 그렇게 잡을 버리고 뭘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길래 나를 따라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대답이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나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답을 막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더니 예수님이 막 올커니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이 거기다 하시는 말씀 우리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도 아니에요. 그냥 복 자체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그냥 복 자체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위에는 음부의 권세는 아주 틈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저는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마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못 외워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 이렇게 외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차근차근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그 대답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 어쩌고 막 말씀하시더니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죽을 건데 하면서 당신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또 성경 끝판 우리 베드로가 이때를 놓칠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나 같아도 그렇겠죠. 그쵸?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갑자기 나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저들한테 내가 팔려서 저들이 나를 배신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나 3일 동안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날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내 앞에서 내가 죽을 건데 그러는데 네, 잘 죽으세요.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베드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이게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바로 돌이켜 딱 째려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 그냥 딱 째려보시면서 무서운 말을 직언을 날리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분명히 네가 복이 있도다. 야, 네 말 너 고백, 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기백을 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저도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맴도는데, 좀 이따가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다음날 또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막 해도 그냥 그러시군요 이러고 말아야지. 거기서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네, 쓸데없는 말을 해도 할렐루야 이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거기다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시죠? 참, 예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걸 알고 이러셨나?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제자에게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은 베드로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고백, 복이 있도다. 막 너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의 스승이 죽는다는 말 앞에 그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눈으로 함께하는 나의 정을 붙이고 살았던 나의 스승님이 사람의 눈으로 내가 함께했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척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친구가, 나의 공동체가, 내가 함께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대, 나 때문에 슬프대, 이 사람이 상처받는데, 이 사람이 죽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 돼. 그렇게 갈 수 없어. 안 돼. 너 아프면 안 돼. 너 고통받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말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사람의 표정이 보이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이 공동체 교회 부흥 이거보다 여기서 저 사람도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슬프면 안 되는데 저 지나갈 때 저 사람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당연히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는 눈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어떻게 내가 그걸 구분하며 살아갑니까? 저 너무 연약한데요. 제가 그랬으면 예수님이지 내가 사람이죠. 그죠? 제가 예수님이겠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당연히 압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표정, 사람의 행동 이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도대체 어떤 게 사람의 일이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사람 다 무시해. 야 저 사람 상처받아도 돼. 저 사람 죽어도 돼. 이렇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화목하라고도 말씀하셨고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보러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고 하셨어요. 야, 너 때문에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시험 들면 너 연자맷돌 메고 너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내 안에 모범 답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지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뭐야 하루아침에 칭찬받았다가 하루아침에 사탄 됐어요. 하루아침에 교회 세워라. 야, 네 고백교회 너 이름은 베드로잖아. 네 이름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와, 너무 좋아. 근데 너 나한테 걸림돌이 되었어. 너 이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나한테 걸림돌이 돼서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었다가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반석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우린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분명히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모범교회, 모범공동체, 모범성도가 되기 위해 예배드리고 모범성도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누구랑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시험을 들게 하기도 하고 그죠? 너무나 어려운 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교회에서 내가 교회의 이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의 장애물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교회의 걸림돌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의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하는데 내가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만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지금 반석과 같은 믿음의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 막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이 막 자녀들의 막 그러한 눈총, 그죠?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기도만 하면 다냐고. 기도만 하면 달까라는 그러한 막 엄마는 막 전도만 하면 다냐고 막 이러한 물음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와가지고 맨날 그런데요. 엄마 제발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말고 내 옆에만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뭐 맞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답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솔직히 모범 답안인지 아니면 장애물인지 너무나 걱정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물음 앞에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사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존재합니까? 우리는 겸손만이 존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그 길을 가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닌데 이거 맞는 답이었는데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시잖아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완벽한 답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확한 답을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합니다. 거룩한 답, 거룩한 모범의 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의 답안은 입으로 하는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느냐가 모범 답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부인하고 내가 보는 지금 내 보는 눈 부인하고 내 경험 부인하고 내 생각 부인하고 내 지식 부인하고 내 기도 제목조차도 부인하고 내 소망하는 것조차도 부인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오늘도 알게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베드로처럼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헷갈리고 오늘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모범 답안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지 사람의 기도인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사람의 결정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사람의 소원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서서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사람이 서서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라면 내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시라는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귀를 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들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심령이 내가 다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나오겠사오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앞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여와 사랑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경험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 원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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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고백한 대로 주님을 찾은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온 대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주님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한 예수 믿음 보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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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보응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받은 증거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